예배소서 기도가 교회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배소서 기도가 교회됨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아마 그 중에 식당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가질 거예요. 뭐 이렇게 배달을 하거나 테이크아웃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참 이렇게 식당을 좀 크게 열어가지고 좀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 이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뭐 대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 작은 식당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골목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돕기 위해서 한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음식 사업가로 유명한 이 백종원 씨를 섭외해 가지고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매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무렵에 한창 그 인터넷 그 주요 뉴스에서 유명세를 탔던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SNS도 보면 이 3, 4분 내외의 스크립트 방송이 돌아다닐 때 그때 보게 되면 몇 가지 저는 주요 장면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방송들 전체는 다 보질 못했고요. 저도 뭐 골목식당 한 편을 통째로 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주요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 소위 손님이 오지 않는 식당 그 식당에 식당 사업으로 성공한 이 백동원 씨가 찾아가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만들어준 방송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식당들 대부분 일명 파리만 날리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없어요. 이 골목골목에 식당들인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는 그런 식당들이죠. 그곳을 찾아가서 가장 잘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고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거나 식당의 주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식자재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런 걸 듣게 된 걸 보게 되죠.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요. 제가 보면서 많은 부분, 이렇게 많은 그 스크립트들, 다른 그 식당들이 나오면서 보는 것 중에 겹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식당이 과연 메뉴판에 있는 음식 종류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가? 우리 영호 형제 식당에서 일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식당의 메뉴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백종원 씨가 식당 주인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메뉴의 종류를 줄여라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메뉴 종류를 많이 줄여라. 그래서 메뉴를 놓고 막 신경전을 벌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인하고 또 백종원 씨하고 이건 뺄 수가 없다. 이것만은 정말 안 된다. 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빼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메뉴를 가득히 적어놓고 다 소화도 못하는 메뉴를 적어놓으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집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헛갈릴 수 있다는 거죠. 전 특이한 것은 이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인데 뭐 고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찌개가 훨씬 맛있는 집이에요. 그럼 고깃집이 아니라 차라리 찌개집으로 바꾸라고 그런 제안하는 걸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메뉴를 바꾼다는 것은 이 규모의 식당에서 이 규모 정도 되는 식당에서 소화를 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런 영업 철학이다. 이 백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영업 철학이다. 이 식당의 영업 철학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요리로 한두 가지 요리로 손님들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좋지. 여러 가지 놔두고 하지도 못하는 거 막 적어놓고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그냥 뭐 찾느냐라고 바쁘고 또 오래된 식재료로 음식 만들어서 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짜장 짬뽕 하는 중국 음식점 좋아하시죠? 제가 중국 음식점 하니까 뭐 이렇게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중국 음식점은 여러분 잘 아는 짜장 짬뽕 하는 그런 중국 음식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 중국 음식점의 음식이 맛있다, 그저 그렇다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집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일까요? 이 집 가서 먹으면 중국 음식이 그 맛은 보장이 돼 하는 그 대표 음식,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음식이 뭘까요? 뭐 탕수육, 라조기, 난자완스.
뭐 이름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짜장면이 맛있으면 그 중국집의 음식은 대부분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음식이 중국집에서 가장 저렴한 짜장면이 되는 셈인 거죠. 저렴하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에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음식은 먹어보나 마나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주 동안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식당에 수많은 메뉴가 있더라도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메뉴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식당은 보나마나 파리만 날리는 식당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기도. 그 기도의 종류가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른가,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메뉴판을 정리하는 것, 그것들과 좀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종원 골목 식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면 기도입니다. 특별히 통성기도, 통성 프레이어. 이 통성 프레이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고유 명사가 됐어요. 통성 프레이어. 그리고 새벽 기도 또한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철 하죠. 원당 금식합니다. 부활절 금식 기도해요. 또 기도 수련회도 합니다. 입시 기간이 되면 특별 기도회 합니다. 수많은 기도 모임과 기도 집회가 매주 절기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걸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기도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하죠. 우리 한국교회요. 참 좋은 전통이고 좋은 그러한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을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는데. 기도 메뉴판은 정말 다양한데 어쩌면 기도의 기본이 약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주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 메뉴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 그 중심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회가 있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교회된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요. 그래서 교회된 나의 신앙의 핵심, 그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근데 누구에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기도는 하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뭔가 절대적인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그걸 기도라는 형식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건축 현장에서 안전과 일반 노동자를 관리하던 이 매니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결국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뭐냐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함께 같이 4층 이 콘도 짓는 4층 현장에서 이 베란다에 이 안전장치인 난간을 빼고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훅 지나갔습니다. 순간 훅 지나갔어요. 그 순간 그 친구 입에서요, Thanks God!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걸 듣게 됐습니다. Thank you God. 그 상황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좀 모든 게 다 안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살짝 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했는데 아까 땡스 가치라고 했지? 너
그 가수 누구야? 그랬더니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라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누구나 신적 존재에 대한 무의식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누구나 신적인 존재에 자신의 바램을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램, 간절한 무언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기도와 일반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기도와의 그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다를까요? 뭐 천주교나 감리교에서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된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메뉴판에 건강을 위한 기도, 안전한 여행을 위한 기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승진을 위한 기도, 내 지금 스테이터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건강이 나쁘면 건강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지금 당한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교회됨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기도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천만 이런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도 다 기도해요.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군가에게 좀 그 일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중심이 있는 교회된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일명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상과의 다른 기도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적용하는 기도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교회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기도문이지만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주기도문을 우리 세상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기도의 확장을 해갈 때 있어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교회 그리고 내가 교회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이 정체성에 대한 기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감옥 안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탁이라든가 바램 혹은 뭐 격려라든가 위로를 바라거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됨이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바울 개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됨이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게 편지 같은데 또한 기도문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에베소 1장을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또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지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4,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존재라고 믿고 살던,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나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청년 사울이던 때 그 안에는 오직 자기 자신, 자신의 구원 외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이지 파격적인 기도인 겁니다. 감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양자의 영, 본질상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성령으로 인해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이름을 부여하신 분, 인류를 창조하신 근원 되신 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회심한 사람,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조금 더 나가면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한,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기도를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뜯어보세요.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기도는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건 오늘 말씀 16절 말씀 아닙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고속도로가 놓이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사람을 향한 관심은 외모나 학력, 재력, 어떤 인격이 아니라 한 영혼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에 대한 독특한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는 이미 로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속사람의 반대말?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사람, 옛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나의 안에 거하는 존재. 나의 안에 거하는 존재.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속사람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겉사람, 옛사람의 정체성인 죄가 자꾸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겉사람, 이건 이 죄의 몸은 자꾸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낙심할 거리가 천지빛깔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낙심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거리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이요. 복음처럼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복음처럼 들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속 썩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삶이 팍팍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지만 교회인 성도는 그런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 썩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고통과 고난받는 삶으로 치면요.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쪼그라들어도 정말 볼품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바울을 향해서 참 인생 쪼그라들었다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아픈 병도 낫고 남들은 힘들다고 폐업하고 넘어질 때 기도했더니 내 가게는 잘 되고 더 잘 된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해줬다.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삶에 더 이상 스트럭할 일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가짜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이 키친 워터로 살아가리 카페에 보니까 제가 조금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전능신교, 중국에서 넘어온 그 이단 있죠? 전능신교 동방번개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지 말 그 기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쭉 들은 걸 보게 됐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요.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초긍정적으로 살라. 다 이루었으니 우리가 뭐 할 거 없다. 라고 말하는 이 가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바울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다 이루셨으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냐고요. 다 이루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종교예요. 내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민낯을 확 까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가면을 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뭐라도 이미 되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미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나는 이미 거기 자리에 가 있어. 난 이미 된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의 결론,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바꾼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만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가장 집중해서 구할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기도의 메뉴판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오면서 다른 것은 다 지우더라도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나서 떨어지는 부산물들, 기도하고 났더니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빠가 선물을 갖고 왔더니 선물에만 관심 있는 우리 자녀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우에게 아빠가 장난감 사줬는데 이 장난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아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이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기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 충만한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두웠던 중세시대에도 빛을 발했던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의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저는 이 아시시 프란시스의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여러분들 천천히 좀 바라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의 고백이요,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